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정말 심판의 현장의 처참함을 아마 보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본인 자신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죄성, 이 죄성은 어찌할 수 없기에 그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는 그러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지만 황폐화되어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이런 심판이 임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은 보통 이제 당사자와 상대방 간에 언약을 세울 때에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이런 조건적인 그러한 언약이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조건을 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자신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홍수로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노아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노아가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은 곧 노아의 삶에는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이 죄로 인한 또 다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야말로 노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인 것인데,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의 증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은 곧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을 때에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몸이지만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허망한 삶이라고, 헛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심판장 앞에 변호를 맡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에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이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참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 손목에 이 못자국을 보시옵소서.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시옵소서.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으니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 삶이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는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되겠는가? 오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그런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인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